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살, 20살 때요, 저희 동네에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저희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그 교회가 이단이었죠. 그랬는데 그 교회는 가면요, 막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졌어요. 귀신을 내어줬고요.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그 교회에는 영서를 쓰는 중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영서를 막 예언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는지를 몰라요. 막 알아보지 못하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저도 가서 제 이름을 이야기를 했더니 막 그 학생이 영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장 반이나 2장 정도 이렇게 영서를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저는 4장 반에 걸쳐서 영서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서 그걸 보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종이다. 보통 사람은 1장 반에서 2장이 나오는데 4장 반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이상했지만 들을 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어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고 목사님이 안수하니 다 쓰러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마 이런 일들이, 물론 성경에 귀신이 나아감을 읽고 또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그럴 법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영 뜨뜻미지근하고 미심쩍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가서 섰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향하여서 귀신이 나아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으리라, 나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까이 눈을 쳐다보면 이 초점이 약간 흐려지면서 휘청합니다. 제가 살짝 휘청하자 동시에 같이 지켜보던 성도님들이 와 하는 탄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다시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제 이마를 탁 밀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밀어버리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제 안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안에 귀신이 나아간 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을지도 몰라. 이것이 제가 20살, 21살 때 경험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신이 나아가고 병고침을 입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맹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의 임 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되신 거죠. 이 맹집사님은 교회를 가지 못하는 임 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갔다 오면
꼭 그 집을 들려서 기도해주고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가졌습니다. 그때 임 집사님이 이 맹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제 소원은 다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맹 집사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휠체어 한 대만 저한테 허락해 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이 임 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서 교회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휠체어를 주세요. 라고 교회에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예산을 세운 후에 교회 헌금으로 휠체어를 하나 구입을 하여서 이 맹 집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으로 우리 임 집사님을 교회에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맹 집사님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임 집사님을 휠체어에다 채워가지고서 늘 교회를 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맹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 오기도 이 시골길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실 수가 있어요? 라며 칭찬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았을 때 느꼈던 감격의 순간은 잠시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맹 집사님에게 이 일이 큰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장도로도 아닌 그 시골길을 막 패인 도로를 길을 갔다가 피하면서 휠체어로 이 임 집사님을 예배에 모시고 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매일 예배때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서 길이 많이 패였습니다. 그런데 임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휠체어를 밀고 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유, 좀 빨리 죽어버리지. 왜 죽지도 않아서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야? 물론 그날 밤에도 맹 집사님은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 이 임 집사님을 끌고 휠체어를 밀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날 아침에 마을 가게에서 모여서 술을 드시고 계셨던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아이고, 자식도 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 임 집사님은 사실은 교회 안으로 도착을 했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마음으로 이 임 집사님을 모시고 오면서 마음속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임 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왜 나는 이 힘든 일을 한다고 했을까? 빨리 이 집사님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임 집사님을 죽였는데 제가 그런 마음 가지고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도저히 용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맹 집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맹 집사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맹 집사님은 차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였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더니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나 대신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병을 고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인을 합니까? 직장에서 나와 마음을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다른 직장으로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에서 싸우고 나면 내가 정말 이번 생에는 실패했구나. 저런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런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런 사탄이 주는 생각,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마음으로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인지를 제가 믿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령을 동행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짓는 죄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도 다녔고 그러다가 10대를 거치면서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교회만 다녔지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뜻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성령의 비침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다음 날이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생각은 어떨까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아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그걸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삶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간 후에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이 보내심을 입을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과의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너희들을 도울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걱정이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죽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이대로 확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힘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다가 저 산 옆에 있는 이렇게 산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 옆에 길이 좁잖아요. 산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뭐 축대처럼 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핸들을 저쪽으로 틀으면 죽을까? 미안하잖아요. 핸들을 왼쪽으로 들으면 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죽으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으면 죽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힘들었을 때.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사탄은 어떤 생각을 심어주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거죠.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14장 27절의 말씀과 15장 7절 8절의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과 걱정을 떠나가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열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교회에 와서 다 웃고 있다고 그 사람의 속 얼굴도 웃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왜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시냐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에 소망의 말을 내어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열매를 보면서 그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많이 웃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밖에서 나갔을 때에 웃음과 평안한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왔을 때에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그렇지,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예수의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막 걱정, 근심하고 막 두려움 가지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후 하고 뱉어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호흡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요. 화가 나면요 벌써 호흡이 가빠져요. 가빠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텐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는 자기 몸에다가 이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박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놀랍죠.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고통당하셨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호흡을 잃지 아니하시고 자기 통제력을 잃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말을 폼나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그 호흡을 잃지 아니하고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날 때부터 꼽주였던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꼽주였기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는 거죠. 친구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7살 될 때까지 이 여자애는 학교도 가지 않고 부모가 가라고 해도 거부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에 친구의 권유로 인하여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강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시간을 지낼 테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말고 다 바깥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굽주 소녀도 그 자리를 벗어나서 밖에 나갔지만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없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앉았지요. 앉아서 주변을 그때서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찾아서 온 자리가 쓰레기통 옆이냐? 역시 내 인생은 쓰레기구나. 찾아서 와도 쓰레기통 옆인 내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앉아 있는데 좀 있다가 어떤 소년 하나가 오더니 쓰레기통을 막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난생 처음 용기를 내어서 묻습니다. 얘야,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랬더니 쓰레기통에서 종이와 플라스틱과 이 철로 된 것을 고르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르는데?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걸 가져다가 고물상에 갖다 주면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할머니 할아버지 약값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소녀가 하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하, 쓰레기 같은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약이 되어질 수가 있겠구나. 내 인생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약이 되어줄 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때부터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서 양론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녀의 호흡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녀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그 소녀의 호흡은 패배자의 호흡이었습니다. 호흡은 하고 있었지만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호흡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소녀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소녀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소녀의 호흡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우리 이제 상희 형제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된다. 바벨탑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쌓습니다.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인생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그 쌓아 올라가는 바벨탑에 각 층마다 재료로 소모되어지는 재료는 돈과 학력과 명예와 뭐 이런 걸로 재료 삼아서 우리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단연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대신에 우리 인생에 쌓아 올려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교회를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성도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냥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개교회로 보내신 것은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를 잃어버리니 우리는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다닙니다. 내 아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아이 케어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복받는 설교 좋고 막 이런 거 좋은데 내 취미 어떤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과 설교를 해주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닌가벼 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쇼핑을 하러 다니는 그런 여러분 교인의 모습을 띠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가치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분노 게이치가 올라가면 그 동네에 있는 나귀를 그렇게 두드려 팼대요. 이게 뭐 180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동네 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났더니 아무도 그 나귀를 때리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 찾아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셨고 이미 또 되신 상태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교회 오는 게 기쁘십니까? 저희 사모님과 올 초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 교회 분위기가 더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